시편 46편을 오늘 설교하는데, 이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참 좋아했던 시입니다. 루터가 46편을 묵상하면서 작사 작곡한 찬송이 585장으로 제목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 이 585장 밑에 보면은 시편 46편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시편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이 찬송은 오늘까지도 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46편 1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어요. 피난처는 보호해주고 방해해주는 곳으로 위험할 때 달려가서 안전하게 숨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모세의 기적도 있고 다윗의 승리도 있습니다. 다윗은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하며 살았다, 이런 고백을 18편 1절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또 1절에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조금만 누가 도와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받는다면 이보다도 좋은 일 없어요. 여러분,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언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여러 환난들이 많아요. 복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환난은 많은 환난이 되고 큰 환난을 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 이 영어 성경에서 봐도 그렇고 형용사로 큰 환난, 큰 도움이라고 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는데, 이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하면 환난 앞에 붙어요. 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큰 환난 중에, 큰 어려움 중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큰 도움, 작은 도움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큰 환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큰 도움이라는 이 말은 ever present라고 해서 항상 존재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맞춰 도와주시면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환난 중에 제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큰 복이고,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환난들이 늘 있습니다. 짐승은 환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을 환난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환난을 환난으로 인식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에게는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려고 별곳을 찾아다녀봐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예언서가 있었어요. 조선 중기 이후에 민간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정감록이 있어요. 정감록은 어디를 가면 좋다는 게 쓰여 있어요. 거기에는 계룡산이 나와 있어요. 한때는 도 닦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계룡산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로 피난처를 삼아요. 높은 사람을 피난처로 삼지만 소용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편에 보면은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죠. 46편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피난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46편은 중간에서도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고 46편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46편은 처음부터 또 중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라는 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2절에서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리고 3절 끝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 46편의 저자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빠지든지 사람들은 믿을 것은 땅이라고 땅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땅도 변합니다. 위험이 오면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지만은 산에 가면 살 길이 있는 줄 아는데 지진으로 산을 흔들어 놓아 바다에 빠진다고 여기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여러분, 바다가 솟아나고 바다에서 쓰나미가 이렇게 덮친단다. 땅과 산이 바다가 요동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가 어디 가서 피할 것입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이요 피난처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시편 59편 16절에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때의 피난처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62편 성경을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시편 6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3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람들은 참 이상한 심보가 있어요. 넘어지는 땅은 그냥 두면 넘어져. 저절로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땅을 일부러 손으로 밀어버린다. 흔들리는 울타리를 그냥 손으로 뽑아버린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넘어지는 강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이 원수들이 일제히 공격한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무서운 공격을 받았는데 자 5절을 같이 봅니다. 62편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원수들이 일제히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7절 왜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 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시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용감한 장수였지만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일제히 공격하는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다윗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여기 다시 46편으로 가서 46편 저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큰 환난을 당한다 해도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초점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성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4절로 7절에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시온성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시온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이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어디 있느냐?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시온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소리 내시고 소리를 바라시면 땅이 녹아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적군들이 다 몰락합니다. 새벽에 적군들이 다 죽었으니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시온성이 아주 반석에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온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성 시온성을 공격하는 인간들이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46편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편 기자는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46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시온성에 사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을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정글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략자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예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키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부수고 아예 전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으로 이렇게 안전하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반석과 같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홍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앞에까지 와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겠어요? 배를 만들어 건널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백만병을 어떻게 건너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철경도 소리가 나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애국 땅에 매장지가 없어가고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울부짖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나 손 놓고 가만히 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었어요. 홍해가 있어도 애국 군사의 그 전차 소리가 가까이 들려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46편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고 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애국 군사가 따라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백성들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뭔가 치에 있습니다. 물질에 치에 있고 세상에 치에 있고 무언가에 단단히 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46편에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다시 보시면 7절 뭐로 시작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한자로 보면 만은 1만 만자에 군은 군사문자입니다.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하늘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아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의 총사령관. 주보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8절 보겠습니다. 주보의 24편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7절과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주의 통치자 만군의 여호와가 하찮은 피조물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7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11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고 했어요. 야곱 하면은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는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형을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 당시에 대상들, 그 당시에 캐르반 대상들은요, 광야를 갈 때 기본이 70명이에요. 70명이 무리를 지어갑니다. 왜냐하면 도적들이 있고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혼자 간다는 것은 바로 죽음에 내몰린 겁니다. 야곱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광야길에서 야곱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잠을 잘 때도 하늘이 지붕이고 돌이 베개입니다. 안전히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잠을 자는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환난과 진보를 당했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구교나 신교도들을, 개신교들을 막 죽일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일 때 펠릭스라는 사람이 그 핍박을 받고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이 사람이 산으로 도망했는데 마치 굴이 하나 보여서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펠릭스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추격해서 오다가 보니 굴이 하나 있는데, 아, 여기 굴에 들어갔겠구나 해서 잡으러 들어가는 그 시간에 희한하게 그 굴 입구에 거미줄이 잔뜩 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거미줄을 보더만, 아, 이게 안 들어갔겠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돌아갔어요. 펠릭스가 굴에 한동안 숨어 있다가 나왔습니다. 굴 입구에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10,000명의 불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10,000명의 불사도 거미줄같이 금방 끊어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거미줄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거미는 곤충이나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줄을 쳤지만은 하나님이 펠릭스를 살리기 위해서 거미줄로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7절과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 앞에 놓인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자신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91편 9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첫째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어떤 불행도 어떤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때로는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46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6편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는 알지어다. 네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며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요. 47편 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47편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망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6절로 47편 6절로 7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47편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주의 언니 대연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의의 힘, 큰 도움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 자녀들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실 것이고 모든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25년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70장